잠깐 떨어져 있던 것 같은데 참 오랜만에 본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문득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이런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죠. 주요 공직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되고, 성도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함께 몰려오고 하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런 불의한 모습들이 그저 시도로 끝나고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넘어가고 잘 풀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형통할 때 우리 마음에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삶과 비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정직과 나의 신앙이 왠지 홀대받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더라고 애써온 나의 모든 선택들이 괜히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학창시절에 누구의 자녀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받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또한 큰 사고를 쳐도 정말로 아무 일 없듯이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보았고, 정작 피해를 입은 학생은 학교를 옮기거나 조용히 사라져야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랬고요, 직장에서도 누구의 자녀라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용납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 거기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누구 라인, 누구 배경이 작동되는 현실을 보게 되어졌고요. 목회 현장 와 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정직과 신실함이 상식처럼 여겨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방식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어린 믿음에, 부족한 믿음에 목회 현장을 도망가고 싶은,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이 싹트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살면서 누가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기도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기도로 나오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마음에 불만과 속상함과 불평이 가득 차 있으니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손해본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억울해하고 왜 내 속 뒤집어지는 것인지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 있는 열려있는 말씀이죠.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들, 정직하게 살아온 내 삶이, 자신의 삶이 괜히 손해본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말씀 앞으로 조용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불평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바뀌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먼저 불평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불평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평은 우리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라. 다윗이 현실을 모른 채 교과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인생 전체가 억울한 일들로 똘똘 뭉쳐진 인생이죠. 우리가 왜 불평하게 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너 왜 불평하냐?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우리한테 되묻지 않고 불평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마음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질 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제자리 걸음인데 불평이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줄을 1시간째 서고 있는데 이제 내가 막 들어가는 순간에 누군가 새치기를 해요. 어떻게 그 가운데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이런 새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생 불평할 상황들이 계속 생깁니다. 우리 인생 불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그 불평에 내 마음을 몽땅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불평이 생기더라도 그 불평의 자리가 내 자리인 양 그곳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지금은 그들이 싱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힘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형통도 행동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잠시를 자꾸 전부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를 못 견딥니다.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잠깐일 뿐인데 그 잠깐을 보고 내 삶 전체가 별로로 하고 내 삶 전체, 내 신앙 전체를 흔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지점을 아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아주 잠깐이다. 악인의 형통을 영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기 이전에 나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영원을 보장받은 인생이시죠. 구원을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대속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잠시 잠깐의 불의와 불공평함으로 마치 구원을 빼앗긴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고작 하나 스치기를 당한 것뿐인데 왜 전 재산을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마치 나라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분해하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답답해 보여도, 지금 내 신앙이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손해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이미 얻은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보장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불평하지 말라, 억지로 억눌러라, 참아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불평으로 내가 이미 얻은 축복과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걷다 보면요, 고인물에 발이 빠질 수 있습니다. 걷다 보면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고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얼른 일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불평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평의 자리를 이제 벗어났다면 이제부터 어디 서야겠습니까? 신뢰의 자리로 서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신뢰의 자리로 서자. 우리가 불평이 자꾸 쌓일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도가 줄어들게 돼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내 마음 가운데 자꾸 혼잣말이 쌓여가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자꾸 힘이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경험 있으실 겁니다. 불의한 일을 겪게 되면 공부가 하기 싫어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만 합격시킬 텐데 못하러 공부하지? 학생 때 이런 생각 갖게 되어지죠. 직장에서도요, 일이 하기 싫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사람만 승진한다면 내가 못하러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교회에서도요, 사역이 하기 싫어요. 어차피 정해진 사람만 청빙될 거라면 교회에서 뭐 그렇게 섬기고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억울함과 속상함으로 있어야 될 것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떠난 자리에서 다른 걸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싶어 하고요,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고 언젠가 바뀌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데로 옮겨보세요. 다른 데로 가보세요. 거기 가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바다 가봐요. 거기는 파도가 없을까요? 거기는 바람이 없을까요? 어딜 가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대단한 걸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생을 뒤집는 결단을 하는 요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은 아주 작고 일상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네가 마음이 억울해도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고 싶은 그 말들 먼저 하나님께 가서 쏟아부어라.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온다고 기도 안 하면요, 세상에 기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마디 나오지 않더라도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불평 쏟아져 나온 내 속상함 아시죠? 이 말을 가지고 나서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실력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씀의 실제인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서 읽으면요, 다윗의 신앙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세요. 대단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다윗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둔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고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 번에 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낙심한 일은 여전히 생기게 되고, 여전히 내 삶은 광야 같고 도망자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증하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메마른 광야에서 똑같이 메마르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불평의 자리에 오래 머물게 되면 그 인생, 그 마음은요, 인색해지고 똑같이 메말라지게 됩니다. 마치 도박장 구경 가서 절대로 도박에 손대지 말아야지 결심을 해도 결국 도박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불평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면 저절로 내 영혼이 파괴되어져요. 예를 들어 우리가 타들어가는 그 더위 한복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늘 하나 없이 그 무더위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키지 않아도 짜증과 불평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기도가 끊기게 되고 말과 관계가 거칠어지게 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버거워집니다.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자리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네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 어떤 자리예요? 항상 쉴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좋아서인지 사막의 한가운데 서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꾸 막힌 곳에서 길을 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도 좋지만 그러다가 내가 타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탈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주님, 내가 쉴만한 물가에 있게 하소서. 사막에 강을 내달라는 그런 막연한 기도보다, 주님, 내가 푸른 초장에 걷게 하소서. 내 몸이, 내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고 발을 뻗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그 광야에서 버티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광야에 와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죠.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내가 가는 거예요. 불평의 자리에서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내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왜 내가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요즘 기도가 잘 안 돼, 요즘 기도가 잘 안 나와. 여러분, 그게 기도 안 할 이유가 됩니까? 요즘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와, 영 예배가, 은혜가 안 돼, 그게 예배를 뒤로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마치 운동선수가 오늘 기분도 별로고 잘 안 되니까 한동안 쉬어야겠어.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잘 나가던 사울이 왜 그렇게 망했습니까? 그 잘 나가던 기드온이 왜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이 안 가더라도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답답하고
불평이 나와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께로 찾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을 찾으려면 어디로 갑니까? 개울가로 가든 우물가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쁨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기쁨이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불평의 자리에서 기쁨을 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해요.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일에도 내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승진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배가 아플까요? 내 월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남의 자식이 좋은 데 가고 잘 풀렸다고 내 자식이 뒤로 처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이 불편함이 찾아옵니까? 축하해주면 서로 기쁠 일인데 굳이 나를 낮춥니다.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 사람이 빨리 가는 것이 내가 늦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미 나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마음을 억지로 누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 마음 들 수도 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다만 그 불평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교, 불평, 시기, 그것이 내 마음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옮겨야 된다. 세 번째, 맡긴다는 것은요, 조급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조급함을 내려놓자. 우리 인생에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어찌 할 수 있는 그런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가령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예배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말씀을 펼 것인가 말 것인가? 반면 결과, 타이밍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결과도 세상의 반응도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결과와 평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내가 자꾸 붙들려고 할 때 나한테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좋은 결과를 얻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마저도,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니라고 했어요. 결과마저도 내가 결정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급해지고 잘 안 되면 불평이 생기게 되고 자꾸 기도가 계산으로 되고 타협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번에 저 살려주시면, 이번에 이거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꼭 이거 할게요. 선교할게요. 헌금 많이 할게요. 뭐 할게요.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결과마저도 내가 어찌어찌 하고 싶어한 나머지 기도를 하나님과 딜하고 타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몫과 하나님이 할 몫을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몫이 뭐였어요? 3절, 4절, 5절에 나왔죠?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몫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십니까? 4절, 소원을 이뤄주시리라. 5절, 맡긴 그 일을 이루시고 6절,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겠다. 명확히 구분되죠?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할 일. 나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4절, 5절, 6절과 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다는 것은요, 내가 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패배가 아닙니다. 내가 통제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무기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처럼 살아가지만 시편은 37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 네 몫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야. 오늘 우리는 기도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요, 문제를 붙잡고 통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쉼과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신 나의 마음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의 자리에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라 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불평이 오히려 기도가 되고 조급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맡김이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